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0절.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의를 하자 사방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신자는 성경 공부만 하면 다 된다. 성경의 모든 일들에 대한 해법이 다 수록되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만 읽으면 되었지 굳이 심리를 알 필요가 있는가 하는 주장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기도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바란다면 인생길이 탄탄하다는 말이죠. 물론 그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상태인데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면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그리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어린아기를 보고서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생각을 적어볼까요? 아기를 보니 희망이 생긴다. 이 아기가 앞으로 어떤 큰일을 할지 기대가 된다.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처럼 아기와 상관없이 자신의 현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아기를 보는 시각이 이토록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기와 같습니다. 성경은 희망과 행복의 가이드북입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 희망을 가지지 않고 우울감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죽음의 책, 질책의 책, 심판서 등 병적인 기록물로 격화시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아닌 자신이 각색한 이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강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이건만 대개 이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우를 범합니다. 성경을 그리고 세상을 행복의 장으로 보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르겠다 하신 분이십니다. 심리학자인 듀르켐은 아동은 성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집단의 규율을 지킬 때 도덕적 사회화가 완성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아제는 반박을 합니다. 어른들의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갖도록 가르침으로써 도덕 사회화가 된다는 것은 인정하나 성인들의 권위에 타율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열등한 도덕성을 야기한다고 말입니다. 더욱이 부모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닌지라 때로는 부모의 일상적 관행이 아동의 도덕적 발달을 지체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힘으로 아동들에게 순종적인 삶을 요구하면 저항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부모에 대한 일방적 존경심을 가지면서 도덕이 왜 필요한지, 도덕이 어떻게 발생을 하였는지에 대한 기본적 인지조차 없이 복종심과 의무감을 가진 마치 종이나 로봇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강제의 도덕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능적인 삶은 결국 어른이 되어서는 폭력적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비참한 결말을 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에 무조건적인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을 마치 국가에 대한 적처럼 여깁니다. 사회의 성장이 정반합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야비한 정권의 놀이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신자들에게 깊은 생각을 할 여지를 주지 않고 그저 순종과 복종을 요구할 경우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더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이 되고 신자들은 점차로 노예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장 현실적인 사례로 구원파 유병언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 교주를 여전히 구세주로 알고 보호하려는 신자들을 보면서 순종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유로움을 주셨고 자유를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